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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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다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일 한 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전 말씀을 또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미스바 사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지도자를 세웠죠. 미스바에 그다랴라는 인물로 유다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암살당하고 말잖아요. 이후에 자세한 과정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 암살되었으니 큰일 났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유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얘기해 주시오.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열흘 후에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요. 바벨론의 멸망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에는 자발적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촌을 형성하고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발적 포로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였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멀쩡했는데 풍요로웠는데 하늘의 여왕 섬기는 거 중단해니 이 모양이 됐어. 자, 그게 예레미야 44장 17절이거든요. 살짝 넘기셔서 한번 보실까요? 44장 17절이에요. 자막엔 없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거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망한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 섬기다가 안 섬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치면 그런 거예요. 저 부적 붙였을 때는 괜찮은데 부적을 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의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갔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산 삼아 피해 들어갔던 그 애굽에도 하나님의 맹렬한 재앙이 임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47장에 보면 블레셋, 48장에는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이 49장,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유다 주변 민족,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져요.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우린 다시 한번 이 온 우주와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되는 모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작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먼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애굽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자, 애굽의 멸망의 원인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자, 15절 보실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떠느냐? 여기서 장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앞비르인데 황소라는 뜻도 있어요. 15절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황소가 어떻게 쓰러졌느냐? 이 황소 우상은요, 아피스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애굽이 섬겼던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저기 루브르 박물관에 저기 있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멸망케 하셨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 역시도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왜 황소를 섬겼을까요? 황소는 힘이 세잖아요. 황소는 힘이 세고 또 황소는 무엇보다 유용하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소는 단지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풍요의 상징.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고기를 주고 또 소똥은 연료도 쓰잖아요. 연료도 쓰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내가 섬기고 소를 아끼고 소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소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유익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용한 것들,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을 우상하는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그 황소, 그 우상, 그렇게 자신들이 갈망에 맞지 않았던 그런 세속적 유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사용해야 될 것과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애굽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기회를 놓친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다 같이 1절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 왕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바벨론과의 대치 국면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강건하게 또 강력하게 침범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항복하라는 기회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항복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과 기회를 제시해 주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계속 외면했잖아요. 애굽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회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요? 3번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3번에 무슨 기회가 있었는지. 네? 모든 기회를 결혼에 다 쓰셨나요? 장로님 웃으시는데. 3번의 기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3번의 기회가 뭔지 모르겠고.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에는 머리가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어떡하고요? 대머리라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면 잡을래도 뭐해요? 대머리들아.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통찰을 얻은 모양이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기회가 있었고,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딱 잡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내가 인양반이 아니라 그때 미스터 김을 좀 잡았으면 그렇게 나를 쫓아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잘 살던데 그 미스터 김을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김 씨가 누가 있으실까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놓쳐도 돼요. 그런 세상적 기회는 놓쳐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기회가 있고 말씀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 예배의 기회라는 게 그럼 우리 어르신들 좀 실감되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기회라는 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소그룹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수업 전에 찬송을 한 장 이렇게 부르셔요. 찬송을 하나 이렇게 부르시고 그 찬송을 부르자고 제안하시기 전에 항상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멘트를 하시고 찬양하자 그러셔요.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오늘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했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언젠가 내 육신의 기운이 쇠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총명도 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운이 미처 없고,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 영적 활동의 기회를 주시는 것 붙잡아야 돼요. 오늘 유초등부 설교를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 염소 측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으로서 살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보이고, 헐벗은 사람이 보이고, 목마른 사람이 보이고, 병든 사람이 보이고, 나그된 자가 보이고. 결국 뭐예요? 그것이 기회였죠. 기회였던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는 것. 유다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등한히 했고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기회는 이처럼 다가올 때 붙잡아야 되는 성격도 있지만 기회는 또한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에베소 5장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들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문도 마찬가지이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는 가만히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믿음이 더 증폭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사람들, 굶주린 자가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야죠. 나그네를 내가 맞아들 때도 있겠지만 나그네에게 찾아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기회를 붙잡고 또 내가 기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으로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25절 말씀이에요.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25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이 애굽의 그늘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야. 애굽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이제 그 그늘 아래 딱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징벌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지금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도 모자랄 판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도 참 그들 안에 모든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런 차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굽을 의존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을 의존했을 때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존하는 자가 오히려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기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쯤인데 멸망하기 약 2년 전인 주전 588년. 근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요. 몇 년에 걸친 공략 끝에 무너뜨리는 거니까 딱 에워싸는데 바로가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작전상 군대를 잠시 물려요. 그럼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애굽이 도와줬더니 바벨론이 물러났네. 유다에는 친 바벨론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고 친 애굽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구한말에도 이제 친일파가 있었고 친청파가 있었고 친러파가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친바벨론파로 구분이 됐겠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막 그랬으니까. 그럼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비춰졌겠죠.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반면에 여전히 전통적인 강자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애굽인데 썩어도 준치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는데 뭐 이러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군대를 일으키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물리네. 야, 역시 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주 잠시, 아주 순간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손과 섭리를 바라지 못하고 표면에 있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돈이죠, 뭐. 돈이잖아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그럼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병원 가면 그냥 고쳐줘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선 해결하는 게 돈인데, 근데 그 돈도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돈 있으면 다 되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도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그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를 딱 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고,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찬양해요 막. 돈이 최고야. 우리 말이라도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역시 돈 있어야 돼. 그러면 돈이 최고야. 이러면 안 돼요. 돈 찬양하면 안 되고. 애굽이 잠시 움직였더니 바벨론이 물러갔네. 야, 역시 애굽. 예레미야 막 그렇게 그냥 뭐 항복하라고 떠들더니 애굽이 일어나니까 끝나잖아.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재차 유다를 공격할 때 애굽은 어땠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꼼짝 말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것들이 그냥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당하잖아요. 왕이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끌려오니까 저기 도망가다가 붙들려 와요. 그리고 저기 위쪽으로 라빠로 끌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그가 생존했을 때에 보았던 마지막 광경이잖아요. 눈을 빼버리니까. 그리고 줄줄이 엮어가지고 무슨 줄줄이 소세지, 굴비, 엮기도 엮어가지고 다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처참하게 당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오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이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을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언제 한번 수요일 날 이 말씀 나눴는데 에스겔 29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쓸 때 갈대로 지팡이 쓰면 되겠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필요한데 갈대 갖다가 지팡이 하면 큰일 납니다. 갈대로는 지팡이 할 수가 없어요. 7절 보실까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고 딱 의지했을 때 어때요? 지팡이가 팍 꺾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렸다. 한 바퀴 굴렀다는 얘기예요. 갈대 지팡이에 딱 의지하다가 콕 굴러가지고 어깨 다치고 허리 다치고 아주 생생하지요, 비유가. 이런 세속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의존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산들, 그것들을 내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도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기술을 익히고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영위해 나가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 그럴듯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 에스겔서 말씀 보면 애굽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나일강의 악어에 비유해요. 기억나세요?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일강의 악어. 나일강의 악어가 어떻습니까? 나일강의 악어가 이 강은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냥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구리 왕눈이 얘기 드렸는데 생각나세요?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보셨죠? 개구리 왕눈이가 살고 있는 연못의 이름이 뭐죠? 무지개 연못. 이거 다 아시네. 다 보셨나 봐요. 무지개 연못. 개구리 소년, 네가 울 때 무지개 연못에 뭐가 내린다? 어떻게 잘 아셔요? 무지개 연못에 비가 내린다는 거 압니까? 근데 그 무지개 연못을 딱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메기예요, 메기. 메기가 입을 딱딱 벌리면서요, 무지개 연못에 수없이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저 바다에서 전기뱀장어가 와요. 전기뱀장어가 와가지고 메기를 전기로 팍 하니까 이 메기가 꼼짝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요. 주랭랑을 치다가 어디에 걸렸을까요? 그물에 걸렸어요. 다운받아서 다시 보세요. 그물에 걸렸어요.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가지고요, 한 끼 식사가 되고 말아요. 무지개 연못에서 입을 딱딱 벌리면서 무지개 연못에 수없이 노릇 해봐야 뭐예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예요. 나일강의 악어는 뭐예요? 나일강의 악어도 입을 쫙쫙 벌리면서 이 강은 내 거야 라고 해봐야 악어 사냥꾼에게는 뭐예요? 가방 재료예요. 가방 재료. 여러분, 악어 가방 다 있으세요? 아니, 악어 가방 하나쯤 있으셔야지. 어떻게 악어 가방도 없고. 며느리한테 사내라고 그러세요, 그 악어 가방을. 야, 목사님이 악어 가방 좋다는데 하나 사봐라. 야. 악어 사냥꾼에는 그저 가방 재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고 아주 엄청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전도서 2장 21절 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돈 벌면 그것이 이 악어처럼 또는 메기처럼 그냥 의지할 만한 것처럼 나에게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건강 의지하는 자, 자기 학식 의지하는 자, 자기 경험 의지하는 자, 다 갖다 넣어도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얹고 이거 있으면 든든해, 이거 있으면 문제없어 했던, 자기가 의존했던 그런 모든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다 패망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교훈은 무언가요?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참된 수호자요,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우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애굽이 우상을 섬겼던 것, 기회를 놓쳤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고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 갈대지팡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하면 돼요. 갈대지팡이는 꺾어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사진 찍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소망 삼아서 다시 한번 이 광야 인생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용해야 될 것과 의지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